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팔복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들 진짜 요거 이렇게 한번 요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요거만 딱 보면은 자기 견적이 딱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루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박해와 순교가 많았던 종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 태어난 기독교는 그 불의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고 또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죽음으로서까지 확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에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증인과 더불어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실 이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게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박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이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 잘 고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매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잡듯이 매달아 놓고 내장이 터져 나올 때까지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내장이 터지면 거기다가 다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초를 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점 하나하나를 베어내서 그것을 석쇠에 구워가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끓여서 또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관대한 경우가 그래도 최고로 봐준다고 하는 경우가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하는 경우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든 바람에 이 형장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는요 감옥에서 자꾸만 몰려오다 보니까 감옥에서 질식사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기뻐했고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음미해 봐야 할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도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는 아마도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원합니다. 아무런 시설도 없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농어촌에 들어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감동이 없고 크고 위대하지만 내용이 없는 오히려 내용이 없이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공허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해졌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제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고 내용도 공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문을 입수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북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중국에 사는 친척 집에 서로 왕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성경을 무사히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일주일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그 성경책을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지하 음막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산속에 들어가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하니까 성경을 한 4-5번 통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인 남편이 믿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꼭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 이 그 마지막 믿은 이 남편분이 이 생명을 내걸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부부가 모두 보위부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초주금이 되도록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 이 소식을 들은 중국교회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제발 이제 수용소로만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3개월 동안 고문하던 조사관들이 오히려 이 부부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감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조금 더 겁먹지 않고 이들이 고문을 가하면 가할수록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미쳤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이들에게 남이 가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4개월 만에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위부에 갇혀 있을 때 건너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다른 성도가 이들 부부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중국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어 불행에 빠진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누구와 누구는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는 게 원래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는 지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기도드리면서 꿋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들이 무사하도록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부딪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뚫고 나갈 자신감이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북한 사람들은 배짱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배짱이 생깁니다. 이 땅에 떳떳한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져서 화목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중국 교회를 통해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문인데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슴이 참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원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북한을 탈출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북한을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에 남아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밖의 상황 속에서도 저런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펄펄 뛰고 견디지 못해하는 내 모습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을 해서 받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건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알스비데아라고 하는 알스비아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아주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이면서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아름다운 남성이었는데 또 소크라테스의 애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동성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끔 당신이 밉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사람은 아주 나중에도 아주 그 간신처럼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진실한 소크라테스 앞에 서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에서 불의한 세상은 의인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쫓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시기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간혹 천국의 신비와 또 신비 속에 누리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크 칼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주로 순교사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주로 순교사에 대한 책은 대부분 마크 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는 순교사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스테반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어떻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신비가 그를 사로잡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 순교의 역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노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12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였냐면 참 이놈들 참 희한해요. 꽁꽁 언 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거기다 이제 이만한 구덩이를 파고 아니 구덩이를 판 게 아니라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이제 한 명씩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퐁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뜨려서 죽이니까 그 중에 12사람 중에 2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던 12면류관 중에 12면류관이 쭉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개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로마 병사들은 둘이 배도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빠져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의 역사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차드 범브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노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4년간을 감옥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의 기도와 노력으로 그가 감옥에서 출감했을 때 그는 그의 느낌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답고 높은 산정에 살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지로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느꼈던 그 황홀한 신비를 감옥 밖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내게 엄습해 왔습니다. 14년간을 수감하면서 모진 박해를 당했는데, 모진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그가 감옥에서 출감했을 때 그는 결코 기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누렸던 그 황홀한 신비를, 그 신적 신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30 중반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다가 잘려서 또 한 5년간 또 이렇게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길이 열려서 이렇게 다시 복학을 하고 하느냐고 저는 꽤 늦게 이제 다른 친구들과 후배들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30 중반 때였는데 참 죽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아팠어요. 그냥 평상시 혈압이 180에서 보통 200 정도가 되었고, 이 학교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거를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올라가서 쉬고 한 발짝 올라가서 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올라가곤 했는데, 그런데 그때 참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순교하고 싶더라고요. 순교하고 싶더라고요. 우습게,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 학교 총장님이 늘 그러셨어요. 야, 학생들이 순교하는 게 뭔지 아냐? 학생들이 순교하는 건 공부하다가 죽는 게 순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래,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라고. 그래, 이왕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에라이, 공부나 하다가 죽자. 그럼 순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우리 애기 엄마도 여기 있지만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6시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4.3 만점에 보통 4.27, 4.28, 4.29 사실은 지금 4.3 만점에 4.3 맞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경이로운 점수였어요. 경이로운 점수였어요. 계속 경이로운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당시 제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나이를 먹고 애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를 먹고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쓰는 아들의 졸업 논문이 학교에도 영원히 남는 논문이 되게 해달라고 논문을 쓰는 그 한 학기 동안 어머니가 계속해서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죠, 여러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덕분에 제가 전국에서 그의 졸업생 신학 석사 부분에서 이 전국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그 말 하기 전에는 역시 나는 대단해. 다음에는 이제 세계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졸업식 날 어머니가 상장을 딱 받고 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고 다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긴 했지만 되돌아보면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몸이 아픈데 그렇게 너 공부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아파 죽겠어.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엄마 있잖아. 지금만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본 적이 없어. 지금만큼 행복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깨어날 것만 같다 왔어요. 내가 없더라도 남은 가족들을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육체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내 안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항상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넓고 넓은 하늘과 바다가 있고요. 또 평화로운 호수가 내 마음에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그 시절 그때의 각오를 다시 주십시오. 근데 요즘엔 잘 안 돼요. 이제는 몸이 진짜 간 건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그때의 각오를 다시 달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남은 여생 제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에게 나 역시 정말 한 올도 남김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에게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내 삶의 최상의 비전과 가치를 두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순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옳은 일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수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신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적당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박해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과 최상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